지난 주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를 다녀왔는데 아주 전형적인 한국 가을 날씨였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에 수백 명의 우리 교인들은 아침부터 서둘러 근덕 제동유원지로 모였습니다. 교회 차로 오거나 개인 차를 뒷골목이나 길가에 세워두고 교회로 예배드리러 올 때는 잘 몰랐는데 유원지 주차장과 운동장에 차를 가득 채우니 100여 대의 차량이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야외 예배가 대단한 행사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매주일 예배드리다가 대자연 속에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교우들도 더욱 단합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롭고 재미있는 야외 예배였다고, 참 좋다고, 야외 예배 드릴만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게 아니라 야외 예배를 더욱 자주 드리자고 1년에 여러 번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주 이 교회 살림을 옮겨서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장님들도 뭐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셨겠지만 이 교회 청년 청장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는 야외 예배, 한 해는 체육대회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은 그냥 자연을 접하는 건 좋지만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욱 도전적이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다니고 쉽게 이동하며 변화에 잘 적응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목민, 노마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라고도 하는 SNS,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끼고 삽니다. 또 자기 의견을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발휘하고 남 얘기들도 계속 서칭하면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거의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여론과 결정 과정을 그 스마트폰이 혹은 컴퓨터가 주관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좀 나사가 풀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도전적이고 계속 움직이며 변화를 좋아합니다. 뭔가 위험하고 새롭고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주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말이나 행동에 절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과격하고 돌출하는 행동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렇게 절제가 안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죠. 절제해야 덕을 세웁니다. 절제해야 인격을 지킵니다. 절제해야 가정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절제해야 교회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지켜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은 절제하지 못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더욱 절제가 중요한 덕인 것 같습니다. 생활과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덕을 세우고 칭찬을 듣습니다. 잘 하다가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10번, 100번 잘해도 한 번 절제 못해서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절제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굴러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악령에게 이용당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절제해야지. 어느 정도 절제하고 선을 지켜야지.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휩쓸릴 수도 있으며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리고 막 이럴 때 말이죠. 절제 못해서 성령 충만한 것을 절제 못해서 그런 역사, 귀신 역사도 막 나타나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준비 안 된 순진한 교인들이 너무 강한 역사를 만나면 절제해야 하는데 절제가 안 되면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나중 열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의 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이 막 생깁니다.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또 성령과 함께 좀 더 행하면 오래 참음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을 열매 맺어요. 사랑이 넘치고 남에게 선하게 대하게 되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충성과 온유, 특히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절제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제는 맺기 어려운 그리스도인이 맺을 맨 마지막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절제의 열매까지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한계를 알고 지키는 것이에요. 선을 지키는 게 절제예요. 선을 넘는 게 절제 못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9절을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물의 경계를 정해서 물이 넘어오지 않아야만이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절제는 선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해일이 일어나도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일어났죠.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왔을 때 수십만 명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만 16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죠.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편 74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선을 정했어요. 여름과 겨울의 경계도 정하셨어요. 여름이 겨울 같으면 안 되고 또 겨울이 여름 같아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나라들이 서로 경계를 정하여 그 경계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서쪽으로는 대해로부터 동쪽은 요단강과 그 너머 아라비아까지 북으로는 유브라데, 남으로는 애굽과 경계가 되는 곳까지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확장돼도 그것보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투기는 대부분이 음속을 초과하는 초고속 비행기입니다. 음속을 마하라고 하는데 마하 2, 3의 속도를 내다보면 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산이나 평택쯤에서 비행기가 뜨면 순식간에 휴전선에 이르러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조절하지 않으면 그만 휴전선을 넘을 수 있어요. 비행기 한 대가 절제 못해서 휴전선을 넘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탑으로 나올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요즘 핵실험을 할까봐 온 세계가 걱정이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선을 넘으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엔 제재안이 통과된 지도 수십 년이 되었어요. 만약 핵 문제의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9.11 사태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북한 입장에서 굳이 이해하려면 미국이 너무 강경 입장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를 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핵의 한계, 핵의 선을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쟁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핵은 이미 세계에 충분히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계를 넘으면 불행을 부르죠. 한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도 지진해일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삶의 절제는, 선을 지키는 것은 평안과 은혜와 행복을 지키는 참으로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뭐든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되 공생을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을 지켜서 셀프 컨트롤을 하면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의 한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절제해야 하느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하느냐? 첫째는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감정 절제. 우리 삶을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생각과 감정이에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이 좋으면 운명이 좋아집니다. 인격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앞에서 잘 이끌어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감정도 그렇죠. 감정도 역시 행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마음이, 감정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생각은 조절이 잘 되는데 감정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제에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것이 감정 절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다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기분대로 총을 쏴야 되는 것과 같아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화나는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는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내기는 더디해야 해요. 또 두려워하는 감정, 염려하는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화나는 것도 절제해야 되지만 두려운 마음, 염려도 좀 절제하세요. 염려스럽다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못합니다. 염려되는 말, 두려운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남편 혹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꾸 염려를 표현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쫌생원이 되거나 건늙은이 아줌마가 되거나 실패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남편 탓만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염려를 자꾸 절제하지 못하고 말해서 그래요. 두려운 감정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패가 망신합니다. 인격 수양은 결국 감정 절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감정을 전혀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나 좋아하고 아무 데서나 화내고 염려된다고 부정적인 말과 이상 행동을 일삼다면 그 사람은 정말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헛되이 학교 다니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감정에 몰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생각을 조절하고 이끌 줄 알 때,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생각으로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특히 우리 민족은 정에 약하고 한을 가진 사람들로서 정말 감정이 풍부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풍부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특별히 풍부합니다.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이웃 나라를 보면요, 일본 사람 얼마나 냉철한 줄 아십니까? 유럽 사람들 얼마나 계산적이고 실제적입니까? 미국 사람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밥맛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냉철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그들은 실속을 차리고 우리는 손해보고 당합니다. 감정이 풍부한 것까지는 우리 장점이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약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감정은 풍부하게 가지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셀프 컨트롤을 잘해서 절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감정에 절제해야 되고, 둘째는 말하는 것에 절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말은 불과 같아서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장 6절 8절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애먼 사람 가슴에 불을 지르고, 말을 잘못하면 가정이 불타 없어지며, 말을 잘못해서 교회도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의 실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해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해요. 교만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문제를 일으킬 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하게 막 함부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를 일으킬 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말하는데 절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 가운데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동물도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처럼 수준 높고 다양한 언어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의 기능은 단순한 의사소통만 할 뿐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도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었습니다. 말함으로써 그 피조물의 세계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능력도 주셨습니다. 아담의 말이 새로운 존재를 있게 했던 것이죠. 인간에게 주신 말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면 복을 받고, 말을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 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것, 말의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부부가 여행을 다니는데 사진을 막 찍어주면서 앞에 늘 붙어 다니는 사모님 3사람이 그렇게 단짝이 돼서 붙어 다니니까 농담을 한다는 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꼭 붙어 다니네. 꼭 못난이 삼형제 같단 말이야. 아니, 그런 좋은 말이 많은데 못난이 삼형제가 웬 말이에요. 순간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싸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수습하느라고 못난이 삼형제 귀엽잖아. 다 고개를 돌려버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한번 쏟아놓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는 좋은 말만 거룩하게 하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격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편안하게 말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가족들이라도 해야 할 말과 그렇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살리는 말, 평화의 말, 이런 말들을 적절하게 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좋은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잠언은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막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으로 나왔다고 말을 쓰레기처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습성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드님 이리 오시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얘야 그래 어려움은 없니, 이 정도는 살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가 쏟아놓은 입술의 열매예요. 남편 탓, 아내 탓 하지 말아요. 내 말의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 절제, 말 절제. 셋째는 행동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을 절제하십시오. 셀프 컨트롤 할 때는 딱 해야 돼요. 보고 듣는 것, 입는 것과 먹는 것 등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행동 절제가 안 되어서 실족하고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게 하는 이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예화를 들려면요 사흘밤을 셀 수 있을 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행동을 지켜야 덕을 세우고 구원을 완성하게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필수적으로 살아야 그 구원이 모욕을 당하지 않고 완성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절제와 같은 단체가 지금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 전래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경제생활과 도덕생활의 절제를 크게 장려하고 격려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곧 절제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웨슬리 시기에도 초기 감리교도들이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하였는지 감리교인들이 사회에서 크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 시장 상인이 상거래를 할 때 메도디스트 감리교도가 어쩌다 돈을 가져오지 않아도 그가 메도디스트 감리교인이라는 걸 알면 너무 행동에 절제되는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절대 돈 안 떼먹어, 그냥 가져가게 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신 사회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인정받는 거기에는 행동의 절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오락이나 게임도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금욕주의,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절제할 건 절제할 줄 알아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추석 지나고 식구들이랑 노름이 아닌 놀이로서 무엇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야지. 시도 때도 없이 1년 다 추석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고스톱을 하고 식구들끼리 아버지 아들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생활에 선을 그을 것은 적절히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선정적인 영화나 부도덕한 행동도 절제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영화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절제할 땐 절제해야 해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도 절제해야죠. 마냥 그것만 하려고 울고불고 하면서 애들이 그러는 거 보면 엄마들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만약 절제를 하지 않으면 공부나 미래가 다 망하고 맙니다. 술, 담배도 절제하셔야 해요. 모든 중독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행동 절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특히 먹는 것 절제는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조화로운 생활에는 좋은 음식을 적절히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생활이 풍족해져서 우리가 원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 기름기와 고기를 과식합니다. 여기에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몸매가 뚱뚱하지 않고 적절하냐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도 특별히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절제하기 때문이겠죠. 맛있는 빵이나 단 음식도 지나치면 다 몸에 무리를 가져오니 절제하셔야 됩니다. 노년에 생기는 고혈압과 당뇨, 순환기 계통의 질병은 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질병일 경우가 많습니다. 병 나면 어때?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텐데. 하나님 시험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동에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 이민교회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목사에게 늘 상담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다 우리나라의 최고 학교를 나오고 남편이 의사인 사람인데 생활도 넉넉하죠. 근데 결혼 얼마 후부터 남편이 아내 손찌검을 하였어요. 돈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는데 이 버릇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버릇을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하고는 어느 주일날 혹시 집에서 남편이 아내 손찌검하는 가정이 있느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교회인데. 그랬더니 한 남자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사실 손을 누가 들었을까? 그런 정도로 도전을 주자 이런 생각이셨는데 손을 들었어요, 한 남자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아니 손을 들라고 했다 손을 들면 어떡해?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손을 안 들 수가 없었어요. 내 옆에 앉은 아내가 얼마나 저를 꼬집어 내는지 제가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공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딱 절제가 되고 그 가정은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악셀러레이터도 중요하지만 가속기, 속도 올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브레이크, 제동기예요.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한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없는 자동차같이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절제할 줄 모르는 가정, 절제할 줄 모르는 사회, 절제할 줄 모르는 나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자유의 이름으로 절제를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절제 안 해요. 할 말 다 하고 자기 감정 표현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절제할 줄 모르는 사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속기가 고장나면 천천히 가고 답답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나도 죽고 남도 다칩니다.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내 인생은 브레이크 있는 인생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설 때 나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브레이크를 좀 잡아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셀프 컨트롤이 이젠 필요하다, 이걸 결단하고 일어선다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절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안 되죠. 성령께 의지하고 완전히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절제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영이, 성령이 우리를 절제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해도 실수할 수가 있고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따르면 틀림없이 한계를 알고 지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리로 삶을 인도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감정의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셀프 컨트롤, 브레이크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